성경봉독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만유 안에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유 안에 영원전, 만물이 있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함께 계신 로고스이며 아르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곧 말라기서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리니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 4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종이요 그가 말씀은 아니니 가르치는 종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자였으나 종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전은 만유여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만물 안에 곧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내가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여 곧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곧 사모하며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곧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곧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일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곧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믿는 자의 그 역사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가 제자들이 함께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곧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말씀의 본문에 근거해 보면 초막을 세울지라도 그 예수님과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황홀하고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빛이 찬란해서 초막셋을 여기서 셋을 지어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렇잖아요. 너무 황홀했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세울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못하면 오직 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근심하게 하고 곧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곧 양심과 그 가책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양심의 법과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그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죽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 지극히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곧 죽이는 데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절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은 우리가 이 세대를 악한 거대 영들에 의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믿음과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병 고치는 것과 성령으로 능력 행만과 성령으로 예언한가 성령으로 영분별한가 성령으로 각종 방언과 성령으로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닌 구약이 어떻습니까?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잖아요. 초대 왕. 그 이방인들이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막 그러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왕을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었는데 왕을 너에게 줄 것이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나라의 군대에 나가게 될 것이고 여자가 나면은 여자가 궁에서 시종을 들 것이고 너희가 먹는 것을 위하여 그 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이 11조를 나에게 드릴 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씀과 순종의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사울왕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사울왕에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징별하되 모든 생명 있는 것까지 다 죽이소서. 이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다 진멸하고 모든 생명을 죽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오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탈취하기만 급급하고 그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그 아멜렉의 왕을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로잡아 왔을 때 그 사무엘이 그 짐승 소리 나는 것을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기를 위하여 또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왕이 드리고 점점 죄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그래 하였느냐 그랬을 때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들였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버려서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돌이키고 갈 때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겉조락을 붙잡으며 애원하지만 겉조락이 찢어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곧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하고 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전장터에 나가서
그 화살을 맞았을 때 그 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너는 나를 죽이라. 그 저기 수아에게 그 아들 둘은 그 요나단일 거예요. 아들 둘은 그 달리는 말에 의하여 막 도망가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목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에 대해 이렇게까지 보면은 아비가 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전 인류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전 인류는 마귀 아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선악을 아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에 또한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물 안에 오셔서 만유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은 모세를 아는 것보다 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엘리야를 아는 것보다 크며 모든 예언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또한 뭐로 오셨습니까? 선지자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전한 것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평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